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마침내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 머물고 있었는데 이런 소리가 나자 큰 군중이 모여들어 소동하였으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각각 자신들의 본국 말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보아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자신이 각각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에서 온 방문자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자신들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그들 모두가 놀라 어리둥절하여 서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며 말하였다.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하는데 먼저는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다시 말해 충성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함께 다니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 어떨 때는 함께 다니다가 어떨 때에는 또 힘들다고 함께 다니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게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 승천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자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그 곁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배운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역시 그 2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 다시 말해 서로 협력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자, 항상 함께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진리를 바로 배우고 서로 협력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 가지 충성하는 것이나 진리를 배우는 것이나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것이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2장에 들어와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2장 1절에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 유대 나라에는 그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여기 오순절 나와 있지만 우리 세 가지 절기, 우리 청년들 얼마 전에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세 가지 절기. 뭐지요? 그렇죠. 6월절 또
오순절, 그치요? 예, 장막절, 초막절. 예. 그래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정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장자의 제한으로부터 넘어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 6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 그래서 오순이라는 것은 50입니다. 50을 가리키는 겁니다. 50.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또는 다른 말로, 그렇죠? 77절. 우리 한 주간이 7일이죠. 7일. 그래서 7일씩 7번이 지났다. 77. 그래서 77절, 오순절 똑같은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77절, 77이 49,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똑같은 겁니다. 또 맥추절, 그 세 가지가 다 같은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그래서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본문에는 그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6월절 그 다음 날인 겁니다. 6월절 다음 날. 다시 말해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지요. 주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고 그 6월절 다음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7번째 주일이 되는 날, 다시 말해 오순절, 77절 그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1장에서 증거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기존에 그 전에 구약시대에 역사하시고 또 이 오순절 전에까지 역사하신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다른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역사하시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시지만 하지만 보혜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다시 말해 대언자, 변호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르신 겁니다. 역사하시는 정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면이, 일하시는 정도가 다른 겁니다. 이전에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지만 전에 구약시대나 오순절 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성령의 일하시는 정도가 오순절 성령은 더 강하고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 보면 진리의 영이다. 바꿔 말하면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이신 겁니다. 진리가 드러난 만큼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진리가 드러나 있으면 한 가지만큼 역사하시는 거고, 10가지 진리가 밝히 드러나 있으면 그 10가지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희미하게 드러난 그러한 진리만큼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 이제 지금 임하시는 오순절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또 승천하시고 그 모든 진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역사하시는 정도가 또 그 면이 다르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성령 자체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한 분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비롯한 그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진리가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절과 3절에는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2절에 보면 바람 같았다 그랬습니다. 바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바람과 같다. 우리 바람은 어떻지요? 우리가 바람이 좀 불면 좋겠다 해서 바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땀이 뻘뻘 나는데 지금 시원한 바람 좀 불면 좋겠다 해도 바람이 안 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바람이 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임의대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바람으로서 나타내 주신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되 임의대로, 하나님 임의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딱 읽으면 진리가 팍 하고 깨달아지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할 때 그저 한마디만 딱 전도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의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바란다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이고, 또 복음을 듣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인 겁니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 또 내가 지금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 바람과 같다.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을 뿐인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바람 불 때 바람이 부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무언가가 쓰러지거나 뭔가가 날아가거나 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바람이 불었구나, 또 바람이 세게 불었구나, 약하게 불었구나, 또는 어느 방향에서 불어왔구나 하는 것을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구나, 또는 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떠난 사람이구나.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아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에도 그 사람이 지금 그 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복음이 얼마나 심겨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역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할 때에도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도 항상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일하신다 그랬는데 이 바람이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이 성령의 능력은 강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강하고 또 성령의 일하시는 것은 빠르게 급속하게 진행해 나가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은 사람이 막거나 사람이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무슨 일을 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막아보겠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다 그랬고, 두 번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불. 3절에 불. 이 불은 뜨겁게 하는 것이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신다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게,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마음이 뜨겁게 하시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좀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할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면 일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기쁘다, 일시적으로 뭔가 즐겁다, 재밌다 해서 하는 그러한 일은 머지않아서 다 중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일하는 것이 기쁘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많지요. 하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얼마 못 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에 하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순교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저 누구에게 등 떠밀려서 먼 타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뜻하지 않게 죽임을 당했다.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열정이라고 하죠. 열정,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끌려서 그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서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분명하다. 내가 가면 그곳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안 갈 수 없다 하면서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저 마지못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나오되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되 전도하되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혀와 같다 그랬습니다. 혀. 그 3절에 혀가 나오죠. 혀. 마치 불의 혀처럼 혀. 우리 혀는 뭐하지요? 맛을 보는 게 혀입니다. 혀. 또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 혀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맛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사랑의 맛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의 맛, 또 봉사의 맛, 전도의 맛, 그 맛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또 말을 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그 시간에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어디로 끌고 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해야 될 말씀 가르쳐 주신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그 11절 그래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으로 끌고 갈 때에 어떻게 무엇을 변론하며 또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마땅히 말해야 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원치 않게 끌고 갈 때가 있는 겁니다. 회당이나 통치자와 권세자 앞으로 끌고 가서 말하게 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 무엇을 변론할 것인지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재판정에 끌려가든지 경찰서에 끌려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시간에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신다 하였으니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내 입을 주장해 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내 입에 넣어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가서 공부 많이 한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무식하지요. 무식하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무식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해야 될 말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났다.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났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갈라놓는 겁니다. 가르시는 겁니다. 가르시는 것.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가르시는 겁니다. 참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갈라놓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시는데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가 무언가를 들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읽었을 때 그 속에서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갈라주셔야지 내가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이 많다. 임의대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맛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신다. 또 가르신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제목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와 같이 귀하다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맛을 보게 하시는데 나는 맛을 못 보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아까 신기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바른 것이 잘못되고 잘못된 것이 올바른 것처럼 가장되어 있어도 구별하지 못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게 뭔가? 성령 충만한 게 뭔가? 성령 충만한 거 우리 여러 번 배웠지요. 이 목사님께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또 성령의 주장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생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때 자기 생각, 자기 뜻 다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온전하게 끝까지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늘같이 수요일날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육신적으로 피곤하실 때 많이 있지요. 피곤합니다.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시면 피곤할 때도 많이 있고, 잠자기 전에 딱 누웠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한번 눕고 나니까 일어나기가 귀찮은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우리는 핑계 삼고 나가지요.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그 순간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순간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를 못하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생활 좀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내 생각대로 나아갈 때가 있는 거, 항상 그렇지 못한 거, 그것이 참으로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이제 사도행전 뒤에 보면 쭉 나오겠지만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에는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하고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그랬지요.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저절로 성령을 따라간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성령 충만한 생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먼저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따라왔는데 이 길이 맞는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그 길이 맞지 틀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왔다가 무언가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웠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확신을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생활, 그 안에 머무르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성령 충만한 생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그 흔들린 틈을 통해서 들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굳건하게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 흔들린다. 우리 땅도 지진 나서 흔들리면 땅이 쭉 갈라지죠. 그만큼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 틈으로 되지 못한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 뜻이 들어오고 또 욕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왔는데 무언가 흔들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한 생활 해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 교역자 3기도 기간이었습니다. 저기 곤지암에 있는 기도원 이제 이번에 임대해서 왔는데 참 저희 기도원보다 규모는 작지요. 규모는 작은데 그래도 기도하기에는 참 좋고 또 주변에 산도 많이 있고 또 그 시설도 깨끗하고
또 그 방마다 다 난방도 되고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참 편하고 좋게 잘 있다가 왔습니다. 또 그 식사도 이렇게 맛있게 해주셨는데 또 이번에 그 임대한 비용과 식사 비용도 어떤 익명의 목사님께서 돈을 다 내셔가지고 헌금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뭐 돈 한 푼 안 들고 가서 편안하게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 잘하고 왔죠. 근데 거기 뒤에 산이 많이 있는데 그 산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커다란 바위가 있더라고요. 바위가. 근데 그 바위 틈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참 그 생명이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그 바위 틈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참 신기한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바위에 틈이 났기 때문에 그 틈 속으로 씨가 들어가서 결국은 커다란 나무가 자랄 때까지 거기서 딱 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속에 무언가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통해서 되지 못한 것이 들어오게 돼 있고 결국은 그것이 자라나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잘 지키고 항상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그 잠언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되지 못한 것 들어오지 못하게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증거했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임의대로 바람처럼 임의대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 나로 하여금 항상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맛을 볼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만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일평생 계속하는 겁니다. 그 생활 하다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생활, 성경 말씀 순종하는 생활, 그거 하다가 멈추면 성령 충만한 생활 못하는 겁니다.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지금까지 이런 생활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왔다 할지라도 지금 멈추면 말짱 다 꽝 되는 겁니다. 말짱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도록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도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5절에서 끝절 13절까지는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이 그 능력으로 하여금 제자들로 각각 다른 나라 말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의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며 이 조롱하면서 말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느 시대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처럼 조롱하면서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고 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 겁니다. 비방하며 헐뜯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들이 진리를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신다 그랬지요. 가르신다.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와 비진리가 다 섞여 있어서 뭐가 올바른 건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아도 똑같은 것을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것을 똑같은 육신의 눈으로 봤는데, 똑같은 것을 귀로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배웠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붙들어 달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늘 받는 생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생활이 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흔들리지 않도록 배우고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주셨으면 이제는 그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무엇보다도 듣고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따라가는 믿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또 성령의 주장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성령 충만한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저희들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갖게 하신 그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거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지킬 때에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